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 일어났을 때 예상한 것과는 달리 또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슬프게 하거나 또 놀라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이 이제 그런 반응을 갖게 한 것 같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그러면 이 디셉 사람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그 바알 종교를 들여와서 국가 종교를 다 바알 숭배로 바꿔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또 쫓아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율법도 다 버리게 한 그런 왕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또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살인 협박뿐만 아니라 살인을 행하는 그 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적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게 한 그런 귀한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가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세운 것, 그것이 참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데 정말 헌신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험했던지 그가 도망자로 살기를 수년이고 또 그가 자신이 다 정말 힘들어서 무기력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고 참 오죽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머물렀던 시내 광야까지 가서 40일을 넘게 그렇게 이동해 가가지고 사막으로 가서 광야로 지나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참 고되고 어려운 길을 이 선지자가 묵묵히 간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높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 또 에녹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당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에 의하여 쓰임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위대한 선지자의 마지막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승천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 멀리에서 요단강 그것도 건너편에서 멀리에서 희미하게 바라보았고, 다만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본 사람은, 증인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이가 이제 직접적인 수제자가 이어받은 사람이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갈 때 떨어뜨려 놓았던 겉옷이, 이거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그의 후계자로 부를 때 그에게 던졌던 겉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옷 같은 것이 그 일을, 그 직분을 이어가는, 상속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마치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듯이 말이죠. 그런 것으로서 엘리야 선지자가 남겨둔 것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올리우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갑절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과 사역이 결국 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런 일에 그가 무엇을 구할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슬펐던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슬퍼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호칭을 붙이는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말 타고 뒤에 이렇게 달고 달리는 거잖아요. 달리면서 활도 쏘고 창도 던지고 하는 건데, 뭐 오늘날에 비하면 꼭 전차 같은 거,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당대에는 최고의 무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병이요, 말 타고 달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 전쟁을 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쟁의 장비, 또 인력들을 얘기하는 건데, 선지자 엘리야를 왜 그렇게 부르냐 그러면, 결국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케 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했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생존해 왔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과 굉장히 다른 시각이죠.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이처럼 다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느냐, 뭐 그런 시각보다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또 정직하게, 또 그 백성들을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얼마나 잘 인도했느냐, 이런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더 중심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으며 얼마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해 본 것처럼 이 보이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이 잘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물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공의롭고 또 사랑하며 또 긍휼을 베풀며 살았는가,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깨달아 알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았는가, 그것이 이제 관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님과 잠깐 상담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그 못난 성품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굉장히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잘 안 돼가지고 정말 뭐 미치고 팔딱 뛰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하는 일이 많다 말씀하시길래, 유명한 우리 신앙인들의 그 격언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실망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그 과정이, 그렇게 속상해하는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참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일에 있어서 슬프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일에 큰 슬픔에 잠겨 있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다른 생도들은 이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 다른 데로 가셨나 싶어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는데 다른 쪽에 떨어졌나 싶어서 사흘길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가봐도 소용없어 못 찾는다라고 얘기했어도 그렇게 부끄럽기까지 강청했다 그랬어요. 강청했다. 뭐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강한 어떤 열망 또는 사모함 또는 존경 이런 것이 표시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는 어떤 능력도 행하였던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제자이긴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찾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결국 너희들이 찾지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꼭 봐서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엘리사를 데려가겠다고 하셨고 또 그 일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으면 믿으면 될 것인데 참 그 직접 가까이서 보지 못했다고 못 믿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은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을 우상시하는 데까지 가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러나 이제 너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따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사람을 우상시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해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점점 이제 그 사람도 그런 추앙, 그런 존경에 결국은 마치 그 모든 일을 그 사람이 행한 것처럼 그 능력의 기원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피차 간에 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겸손한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뭐 교회도 그런데 뭐 목회를 마칠 때 뭐 성령 몇 주년 이래 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뭐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지나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건 저 뭐 하시는 건가 이렇게 좀 느낄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이것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퇴장이 등장함보다 더 이제 좀 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사람 마음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사람이 드러나는 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죠.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만 보는 가운데 데려가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 그랬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도 보면은 그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데려가셨던가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아무도 그 사람의 죽은 바 그 무덤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 되게 중요해야 되고 우리가 로만 가톨릭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인 숭배 사상 같은 거죠. 교회 역사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칭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평상시에 지냈던 물건들을 성물이라 칭하여 그런 것들에 손을 대거나 뭐 접촉하거나 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지 성령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정이 없다, 너무 뭐 매정하다, 너무 이런 보이는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사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언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남겨두신 것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성경에 원본이 남아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남아 있어요. 뭐 성막이 남아 있어요. 아니면 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다윗 성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죠. 무슬림들의 성지가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왜 뭘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혹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으로 자꾸 뭐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결국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어떤 은사나 혹은 사람의 어떤 훌륭한 점에 자꾸 기대게 되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이 순수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가시고 또 알아서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라져서 너무 조용하게 퇴장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납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받으실 영광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아도 또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자가 깨달아 알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요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나 이생의 자랑을 마음에 두고 그 입에 두고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다가 영광 중에 주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